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날씨가 꽤나 선선해졌습니다. 그리고 맑은 날도 많아졌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전투구로 시끄럽지만 확실히 세상보다 한 차원 높은 자연은 하루하루 자신만의 행보를 내디딜 따름입니다. 원래부터 은자적인 성향이 강한 저로서는 사실 이 비대면적 삶이 싫지는 않습니다. 만나지 않게 되면 미워할 일도 없게 되고 그래서 용서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일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일은 만나게 되면서 인연으로부터 생기는 일이 아닐까요? 이 비대면의 시대에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한때 현재 진행형이었던 미움과 증오에서 벗어나 잠시 용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일독서인 창세기에 소제목을 붙이라면 아마도 요셉의 용서쯤 들 듯합니다. 그리고 부제는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미움이었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요셉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바람막이로 생각했던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이복형들은 그들이 요셉을 악의에 차서 대했던 장면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맞은 놈은 발 뻗고 편하게 자고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잔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들이 지금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맞은 놈이 억울해서 잠이 안 오고 때린 놈은 통쾌해서 잠이 잘 올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확실히 맞은 놈이 마음이 편해지고 때린 놈이 불편해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들이 요셉을 다시 만난 지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이 죽자 여전히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이라도 되어서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도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는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아버지 야곱이 죽은 것을 빌미 삼아 이들에게 복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나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였다는 신앙적 통찰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과 그 자식들을 돌봐주기로 재차 약속합니다. 어쩌면 요셉을 키운 것은 미움이 파랄이었지만 그 미움을 미움으로 되돌려주지 않은 것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했던 요셉 자신의 믿음의 힘이 컸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경우에서 용서의 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용서가 각 개인과 개인의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한 차원 높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도 역시 용서의 문제로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형제의 잘못에 대해 7번 정도 용서하면 되냐고 묻자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용서론 중 일반론쯤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숨을 탁 막히게 하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2번 정도만 용서해도 우리는 꽤 선심을 쓴 것 같은데 거의 무한대로 마치 하느님처럼 용서를 타인에게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론 일반론에 이어서 용서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것이 용서인지 대해 구체적인 사례까지 드십니다.
하늘나라의 왕이니 하느님이고 종도를 우리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왕과 셈을 밝히려 합니다. 1만 달란트는 수백억 원에 해당하는 돈으로서 전혀 갚을 가능성이 없는 큰 돈을 의미합니다. 사실 종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왕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처지였습니다. 종의 애걸과 호소가 왕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왕은 종을 가엾게 여겨 빚을 탕감하고 놓아줍니다. 수백억 원의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 정도를 빚진 채무자를 호되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채무자의 애걸복걸도 소용없이 종은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왕은 종을 불러 그가 자신의 채무자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종이 수백억 원의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리에게 넘기는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자신이 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종은 자신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는 것을 잊음으로써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종은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주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방법, 일반론 그리고 용서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용서를 위해서는 시간과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면 쉽게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상처를 주는 존재가 나와 거리가 없이 매일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즉 같은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는 사람이라면 용서를 고려할 틈이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상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거리도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마 요셉에게도 자신을 궁지로 몰아세웠던 형제들을 용서하기 위해 시간과 거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용서는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수십 년이 지나도 어제 일처럼 떠오르는 상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가 좀 더 완벽해지려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요셉 같은 고차원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끔 미움과 배척이 사람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 작고 작은 성공의 성직자 공동체 사회에서 꽤나 미움을 받고 배척받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저로 하여금 그 시간을 사람들을 원망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배우는 데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저 역시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미움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수년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게 다 저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래서 과거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역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제 미래의 자산으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렵지만 우리의 용서의 경지는 거의 하나님과 맞먹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령 30cm의 병에 갇힌 벼룩이 병을 탈출하기 위해서 최대로 뛰는 높이는 30cm입니다. 그 벼룩이 병이 없더라도 뛰는 높이는 30cm에 불과합니다. 이미 자신의 한계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0cm의 병에 갇혔던 벼룩은 병이 없더라도 100cm는 너끈히 뜹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누구를 롤모델로 삼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은 우리더러 하나님을 롤모델로 삼으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대로 뛰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뛰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척도는 바로 용서라고 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음을 말해주는 척도입니다. 우리가 많이 용서할수록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에 다가섭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완전함의 은유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